영어로 이야기하면 new day 혹은 the day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을 하는 것이죠. 새 날을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바로 그 날을 누구나 다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 new d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받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한 부분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날을 꿈꿉니다. 새 날을 꿈꾸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는 날.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소풍을 가던 날 그 아이의 마음이 설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희망과 소망과 설레임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그 날. 삶의 어떤 이 의미를 지니는 그 모든 날이 new day, the day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특별한 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하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는 그 기대치와 실제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 어떤 삶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그날이라고 한다면 결혼했을 때뿐만 아니고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날, 새로워지는 날이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소망들 중에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날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새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이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완벽한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다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하고 없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의 대상들은 유다 백성들이고,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포로로 이렇게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집뿐 아니라 이스라엘 집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회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언약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오늘 3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의 모든 것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을 바라볼 때 소망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그곳만 가면, 가정 안에만 있으면 이 사람 이상해져요. 이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킬레스건인 것이죠. 사단이 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잘 살다가 가정 문제만 딱 생기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늘 재정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만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늘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막 이런 거. 네, 왜 웃으시죠? 네,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로의 문제. 자기는 괜찮은데 어떤 이렇게 직장이나 그런 부분 걸릴 때마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또 그 연애 문제에 걸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연애. 자기가 다 거의 완벽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연애만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인 아킬레스건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관계 안에서도 또 늘 괴로워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 그게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에게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히거나 혹은
부딪힐 것 같기만 해도 우리가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을 직면해서 맞부딪혀서 이겨나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 가운데에 믿음을 잘 가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거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꿈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다는 아닐 거예요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신 것처럼, 이미 멸망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집까지도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언약을 저버린 죄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이미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그냥 간단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이 무엇과 똑같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그 연을 맺는 언약과도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관계와 같은 그 관계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린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결혼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켜야 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떠나서 피조물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손 아래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늘 하나님 편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우리 편에서 깬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늘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의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참된 회복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부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복이라는 게 뭔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 없었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뭔가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것, 뭐 이런 것을 참된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한 영역에서, 한 가지 사건이나 부분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회복은 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분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간단하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죄를 범하면서 살 때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언약이라는 자체가요, 이 관계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두 관계가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게 참된 회복인 것이죠.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역시나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 10년, 2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게 된 것과도 같은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이해하는 알이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는 그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실제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이 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을 직접 맛보아야 그때야 진정한 알미 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알게 됐을 때는 어떤 말들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얘기만 들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험담하는 말들이 막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을 체험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이럴 수 있어, 이 사람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체험으로 내가 이 사람 가운데 함께한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이 신실하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그 지식을 흔드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맛보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지만 맛보아 알지 않고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들은 것, 단순히 배운 것, 단순히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요, 그건 종교활동이죠. 그럼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들은 것, 그 배운 것, 그 눈으로 본 것은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동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직접 이제 듣고 얘기도 해보고 직접 부딪혀보면서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당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할 때도 이 누군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런 작업들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바로 이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 참된 회복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듯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에서부터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다라는 찬양에서 시작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 뒤에 그래서 시작됐다라는 그 시작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뒤에 후림구에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를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에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를 바라볼 때 이 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움직이시는 분, 그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갈아 끼우는 형광등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체험함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정하셨기 때문이죠. 아까 읽은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 하늘을 측량한다면,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요, 표현적인 것인데 반어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버릴 수 없다라는 부분에 극에 다다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땅의 기초를 조사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누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38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성을 재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완벽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측량하는 줄자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줄자는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렛과 고아를 지나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와 동쪽의 말문 모퉁이에까지 다다르는 것이죠. 시체와 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시체와 재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만져서 회복되지 않을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된 부분들이 그 상하고 망가지고 버려진 곳에서 일어난 이 회복이요, 일어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은 다시 허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뽑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발표된 부분에 따르면 2.5단계에 다다랐던 그것이 2단계로 떨어졌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두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